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꽤 긴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먼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사마리아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는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혼혈 민족이 살았고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을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생부터 죄인이고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후예들 모두가 다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만나려고도 하지도 않고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상종하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체포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나쁜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고정관념과 또 자기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죄인들이고 어떻게든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어떻게든지 회개할 기회가 앞으로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은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를 전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데 낮이 한 12시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나왔습니다. 보통은 선선한 아침 저녁에 사람들이 물을 길는데 이 여인은 무슨 영문인지 대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한참 예수님과 한참 이야기하다가 뒤에 좀 나옵니다. 여인은요, 낯선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제 물을 퍼올리려고 두레박을 우물로 내립니다. 여인은 이제 두레박을 찾았는데, 두레박을 내리려고 두레박을 찾는데, 아차! 왜냐면, 이 두레박은 물 깃는 사람이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물가에 다 두레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이제 그 두레박 채로 그냥 시원하게 마시는 경우도 있고, 물통에다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두레박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 여인이 두레박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자, 여인이 뭔가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또 여성들은요,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둘러쓰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이 둘러쓰고 다니는 모습 그 안쪽에 여인이 세상 풍파에 시달린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인에게 나한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레박 없어서 두레박을 찾으러 가는 것도 짜증스러운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말하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치 말 걸면서 추근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지 모릅니다. 살짝은 짜증스럽게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남자가 처음 보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요, 마치 나병 환자 바라보듯 그렇게 혐오스럽게 바라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탄다고, 더럽다고 아예 앉은 자리에서 옷을 탁탁 털고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왔는데도 일어서지도 않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로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을 아주 낮게 보았다는 거죠. 다른 민족들을 아주 천하게 보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헬라인, 로마인 모두가 다 죄인이고 또 벌받을 사람이고, 그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분리주의자, 자기 정체성만 고집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매우 배타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가 아주 평화롭던 시절에도 유대인들 때문에 이 로마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로마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습을 삐뚤어지고 혐오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을 마치 적군들처럼 생각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150년경에 이집트의 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지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바다와 나라가 그대의 사람들로 붐비지만 그대의 존재와 풍습은 모두에게 거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성들에 대한 편견도 심오했습니다. 미슈나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요하난의 이야기에 보면 여자들과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가 말한 여자는 아내였다. 하물며 지인의 아내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하여 현자들은 이렇게 논했다. 여자와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자식인에게 악을 행하는 자요. 율법 공부를 무시하는 자이며 종국에는 개 한 날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 남자들은 유대인 여자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또 사마리아 여성 모두가 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 이게 아주 놀랄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귀한 사람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요. 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 종교의 남편을 둔 여성들도요, 뭔가 울고 싶을 때는 공식적인 자리, 공식적인 어떤 자리, 사무엘 묘처럼 그런 자리에서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울 수 있었고, 다른 데서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엄청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아주 온갖 더러운 짐승들을 보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 결국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자기 민족만 위하고 자기 민족만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자기 민족만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어떤 교단은요, 남자만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사님들을 보면 고개를 싹 외면하고 대화도 안 하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는요, 또 그 사람들은요, 아주 자기네 교단 사람들, 자기네 교단의 몇몇 사람들만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주 폐쇄적인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폐쇄적이었을까요? 열렸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에서는 열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이 앙금이 너무 깊어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이주민들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 이주민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본토 사람 없고 다 떠돌이 나그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도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떠돌이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외인으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레박이 없어서 난감해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낯선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거는 것도 이게 참 생소한 일인데, 당황스러운 일인데, 여자는 이분에게 두레박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요,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렇게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선생님, 야곱보다도 더 큽니까? 야곱이 여기 우물을 파고 우리 조상들에게 우물을 주었고 우리도 이 우물에서 물도 있고 빨래도 하고 짐승도 마시고 그러는데 당신이 물을 준다고 하니까 야곱보다 더 큰 불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대화가 이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물 마시는 육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물을 줄 것인데 그건 그의 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진짜요?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로 오지도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다 우리가 우물가에서 물 길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자기 집 앞에 우물 파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기 집 앞에 우물 파놓으면 사람들이 그 우물로 물을 길러 옵니다. 나중에는요, 그 우물에 모터를 달고 자기 집 앞에 수도꼭지를 달아놓았습니다. 지금은요, 상수도가 다 도시에 연결이 돼갖고 상수도로 다 집 안에서도 아파트 꼭대기 18층 꼭대기에서도 다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물 길는 수고가 없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물 길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퍼 올려서 물통에 담고 물찌개를 쥐고 그 물찌개를 쥐고 1km, 2km 가서 자기 집 단지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렇게 물 길는 그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물 길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살기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빨래하려면 빨래감을 갖고 이고 우물가로 가든지 빨래터로 가고 빨래했는데 지금은 세탁기가 집안에서 돌고 건조기가 돌으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마도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요, 천국에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인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천국과 같은 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적인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데 여자는 육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도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말씀을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하느냐고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동문서답이 가끔 나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위험을, 당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신 겁니다. 지금은 칼을 사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 뜻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랬듯이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조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끔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난해한 말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나의 삶에 연관을 시킵니다. 나로 알아듣는데 예수님은요, 영적인 관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시편 기자들은 영적으로 뭔가 이 주님을 사모할 때 이 갈증, 갈급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물이 없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갈증이 나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편 1절 3절에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경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실 이 시편에 말하는 건 시적인 것 이상의 성경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성경에서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생명나무, 생명의 씨, 생명의 빵, 생명수,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 생명의 강, 즉 이 생명이 모두가 다 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생명 또 다른 생명과 관련된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당신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땅을 갈다 손에 피가 나고 날은 춥고 견디다가 못해서 생명나무를 기억하고 그곳에 찾아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 생명을 주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쫓겨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에게 생명 주려고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 막아놓던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죄인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부을 때는 언제나 영적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는 물과 성령을 연결하여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자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갈증 때문에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때 한 모금의 이 물이라도 입에 적셔주면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가 다시 물길로 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생명수를 내게 주어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인 말을 하는데 여인은 육적인 문제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싹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순간 이 여인에겐 당황한 빛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힘없이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생수에서 남편으로 다시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인은 자기의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를 알고 계시다고요? 제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꿰뚫어 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길로 왔다라고 하는 그 원래 목적을 여인이 잃어버리고 자기가 궁금하던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겠습니까? 그렇게 또 말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 사마리아의 성전이 건축된 건 주전 3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말기 주전 4세기쯤에 이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200여 년간 계속되다가 주전 129년 이 유대인 제사장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어지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저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침략해서 성전을 파괴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유대인들에게 나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네들도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성전은 파괴됐지만 어쨌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은 다 옳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형식과 의식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저 내가 가서 그냥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척하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자정이 지나면 성전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성전문이 처음 열리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잠입해서 이 죽은 사람의 뼈를 성전 회랑에 성전 이 뜰에다가 확 던져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유대인들의 성전을 막 더럽히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없지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땅 없는 서러움 이상으로 예배를 드릴 곳도 없다라고 하는 큰 서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당신네들만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비꼬는 듯한 질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근거를 두고 예루살렘이 이곳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5절에서 말씀하신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요, 다윗이 여부스 성을 점령하고 그 여부스 성 꼭대기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211년에는 그 유대인의 이 애굽왕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냐, 양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논쟁을 해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살려둘 것이고 지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지하는 사베우스와 데오도시우스가 나타났고 또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메살라무스와 안드로니쿠스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여러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냐,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느냐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베우스와 데오도시쿠스에게 먼저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주장을 해라. 이렇게 안드로니쿠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 얘기가 끝나자마자 안드로니쿠스는 율법, 또 대제사장, 역사 이런 걸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하고 합법적인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의 성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존재조차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쟁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만 합법하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톨레미는
그리심산의 성전을 주장하던 사베우스와 데오도시우스를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은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 당시 성전이 아닌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언제나 성막은 이 진영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전쟁이 일단락되고 서쪽 저 너머 전쟁에 참여했던 동쪽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귀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칭찬하고 거기서 이제 길르앗으로 갔습니다. 근데 길르앗에 간 다음에 거기서 요단강가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나머지 이 9개 반 지파가 아니 우리를 배신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두 군데나 드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저 두 지파 반을 몰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전이 일어날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 제단이 있었는데 실로 아닌 다른 곳 길르앗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전쟁을 하려고 실로에 모든 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길르앗으로 비느하스와 또 각 지파 대표 10명을 파견했는데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우리가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다.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고 성전은 오직 실로에만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장소에 괴념치 않으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여인과 대화하면서 생명을 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당신이 직접 생명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믿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고 생명으로 믿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만 받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구원이 적용되지 않은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만 기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생명 되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릴 것을 가르쳐 주시오니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생명 받고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